요한복음 19장 23절,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변함없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 것을 저희들이 믿지만 우리들이 준비되지 못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또 설교를 하는 저 또한 빈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과 처지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여전히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사랑과 또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가정의 달이라서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이번 주 어버이날이 있고 그래서 가족 행사도 많으시고 할 텐데, 가정의 달이라 가지고 우리 하던 골로새서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다른 본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족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은 두 가지를 통해서 가족이 형성이 되죠. 첫째는 혈연 관계, 그러니까 피를 나눠야 되죠, 그죠? 부모로부터 피를 받았다. 이모도 피를 받은 존재고, 고모도 피를 받은 존재고, 삼촌도 피를 받은 존재고, 할아버지도 피를 받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피로 연결된 가족이 있고 또 법적으로 연결된 가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죠.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법적으로 맺어지고 언약을 맺어서 가족이 되고, 또 빈번하지는 않지만 입양도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입양도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가족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한 가지 더 다른 차원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다 또는 언약의 가족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우리 언약의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볼 텐데, 어떤 분들은 의아하실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인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문이 나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벌어진 하나의 일 중에,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에 내용에 보시면은 이 십자가의 내용 중에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병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겉옷은 4등분해서 나눠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 속옷은 하나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옷은 주로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옷은 재산이었는데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헌옷은 다 버리는데 예수님의 옷을 병사들이 나눠 가졌다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나눠 가졌겠죠. 그런데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찢을 수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근데 그 속옷은 어머니가 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와 땀을 흘리셨죠. 당연히 이 손과 발, 머리에서 피가 나셨을 거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또 거기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동안에 너무 힘드셔서 땀이 당연히 나셨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참혹한 광경은 덮어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죠.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수술을 받았어요. 대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처가 나 있겠죠. 그런데 붕대로 감싸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이불로 덮어주고, 덮어주는 게 보통 관례인데, 피와 땀을 흘리는 예수님께서는 옷을 다 벗고 속옷만 입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몸으로 흐르는 피가 다 보였죠. 로마 병사들이나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고소해했고 또 심지어 비웃기도 했겠지만, 예수님과 애정의 관계를 맺었던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아팠겠죠.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을 10달 배 아파서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장면이 나오죠. 병사들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고요, 혈연 관계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 여인 4명 중에 3명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고, 마리아는 평범하지 못한 정말 평범한 여자였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이름 중에 뭐 순자야, 말자야 이런 이름이 있죠, 그죠? 많은 분들이 순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너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의 어머니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범한 인물인 것은 아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을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인물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10달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고 맏아들이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어머니가 지켜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실신하게 되죠. 정신줄을 놓게 되거나 오열을 하게 되죠. 서 있을 힘이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겠지만 마리아는 서 있었다 되겠죠. 서 있었다. 이 여인들이 서 있었다. 믿음으로 버틴 것이겠죠. 가슴이 아프지 않지는 않았겠죠. 많이 아프셨겠죠.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수치스럽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수시간 동안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졌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그 고통을 견디는 가운데 그 시선이 앞에 사람들을 바라보셨겠죠. 저쪽에서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도 보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한 사람,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분 어머니, 가족 마리아가 눈에 띄었겠죠.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서 있었겠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당연히 흘렀을 거고요, 혼미한 상태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서 있을 힘이 없는 상태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도 극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사랑의 언어는 바로 당신의 혈육인
어머니를 향한, 가족인 어머니를 향한 말씀이셨어요.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길게 말씀하실 힘이 없으셨겠죠. 길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십자가와 싸우는데 온 힘이 다 빠지고 있는데 말씀을 크게도 길게도 못 하셨겠죠. 그러나 온 힘을 짜내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한 문장에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맏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과부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등장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지금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요셉은 살아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오늘날과 다르게, 오늘날은 여자들이 능력도 있고 커리어도 쌓고 하지만은 당시의 여자의 삶은 철저히 의존적이었고, 그것이 아버지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노후, 자신의 남은 생애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맏아들이지만 죄송하지만 어머니 보살펴 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 못 보살펴 드리고 먼저 가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이 제자가, 요한이가 어머니 보살필 거예요. 어머니 요한이와 함께 여생을 사세요. 저는 못 보살펴 드리지만 아들로서 마지막 조치를 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27절에 제자 요한에게,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이것도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겠죠.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아, 우리 어머니 마리아신데 나는 아들 노릇을 못하니까 나는 지금 죽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보살펴다오. 요한에게는 엄청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주일간 어디 가니까 우리 아이 좀 맡아주실래요? 이것도 힘든데 늙은 어머니를 수십 년, 기약 없는 수십 년 동안 보살펴달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짐이죠. 엄청난 짐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읽은 요한이, 그 제자는, 그때부터 그 제자는 어머니를,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고, 전에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죽을 때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 가족의 의미가 뭐죠? 가족은 서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보살핌이 시작돼요. 육아가 힘들다는 것은 보살피는데 굉장히 힘이 들죠. 먹여야 되고, 또 기분을, 아이를 그냥 육체적으로 보살피는 게 아니죠. 마음도 보살펴야 되고, 울면 왜 우는지 알아야 되고, 보살피는 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은 보살피는 거예요. 나이가 든 부모님을 여러분이 보살피죠.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이용하는 거야. 좋은 의미로. 가족은 서로 이용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보살핌이 나 스스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게 보험입니다. 보험을 들죠. 그래서 실손보험도 들지만,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그죠? 많은 보험에 암보험. 왜냐하면 암이 걸렸을 때 나 혼자 감당 못할 수 있으니까 암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무한 책임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가족은 무한 책임 보험이에요. 왜? 여러분, 가족이 물론 능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수억이 나온다. 그러니까 보험 안 되는 급여, 비급, 보험 안 되는 이 치료비가 수억이 나오는데 내가 수억이 없으면 못 보살피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내어주겠죠. 이게 가족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은 보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그런 의미에서 무한 책임이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는 게 가족이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도리를 끝까지 다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가족이니까 보살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반문화적이고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2절에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지금 동생이 4명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또 그의 누이들은 남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이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맏형이지만 동생들이 있었고 누이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쯤 동생들이 죽었나?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과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14절에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들이 살아 있었고요. 사람 구실을 못했나? 아니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야고보서를 썼죠. 그러니까 엄연히 구실을 하는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피지 자식들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자식이 서너 명 살아있는데 내가 대신 저 사람들의 부모를 모시고 있어요. 이런 집은, 이런 케이스는 하나도 없을걸요. 자기 부모도 모시기 어려운데 남의 부모를, 그 자식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더하죠. 당시에는 자식이 부모의 유일한 의존 수단이기 때문에 부모를 보살피지 않는 자식은 율법에도 어긋나고 폐류나 취급을 받았겠죠. 폐류나 반사회적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뻔히 동생들이 보살필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예수님은 하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안위를 부탁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응? 왜 그랬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가족의 정의에 대한 새롭고도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의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혈육만큼 믿음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이 소중하다, 강하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소중하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가르침을 가르치셨었어요. 몸소 실천하시기 전에 이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이미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 집안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사람들이 쭉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서. 근데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모두 가족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전달했겠죠. 지금 마리아가 사람에게 내가 왔으니 저 내 아들 예수에게 나하고 동생들이 와서 지금 할 말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다오라고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전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가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예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에
48절에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확대해서 그리고 심화해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삶을 말하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라고 다시 가족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족이 육신의 가족만큼 그 이상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아빠가 같아요. 엄마가 같은 거예요. 친형제 자매는 아빠와 엄마가 같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성경은 거기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오죠. 몇 군데를 살펴보자면은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많은 상황에서 가족과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과 교회는,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고, 진정한 교회는 믿음과 성령으로 맺어진 그런 영적 가족인데, 첫째, 가족에게 집이 있죠. 우리에게는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가족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쳐서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아버지인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서 세속화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을 지켜라. 내 아버지의 집이다. 여기가 너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모이죠. 모여서 행사도 하고 생일도 축하하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이게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은 시간과 돈이 아깝지가 않죠. 물론 와야 된 가족이 많아요. 돈 때문에. 심지어 요즘에 세상에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원수된 자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싸우다가, 유산 때문에 싸우다가 서로 평생 안 볼 것 같이 헤어지고 평생 안 보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정상적인 가족은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자기가 가진 에너지나 자기가 가진 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가족을 보살피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들, 직업을 가지시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힘들지만 그 근본 동기가 뭐예요? 내가 고생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 저는 이 시장에 관한 그런 드라마 아니죠.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좀 좋아해요. 무슨 뭐 한국기행, 시장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는데 보면 시장에 새벽 5시도 안 돼서 나와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그 떡을 만드는, 그리고 저녁 9시 10시 돼가지고 그냥 밥도 허둥지둥 먹고 그런 삶을 수십 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살았냐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 아이들 공부시켰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 큰 딸은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고생의 의미가 뭐예요? 가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 이 교회 영적 가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헌금을 내거라. 11조를 내거라. 그런데 이게 처음엔 아깝습니다. 사람이니까. 아깝죠.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거 안 내고 그냥 내가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인데. 근데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다가 믿음이 좀 더 자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요. 왜? 하나님의 집을 보살피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을 보살핀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저는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기쁠 때까지 가거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쁠 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기쁘게 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좀 심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관계 붕괴가 오고 있습니다. 붕괴. 그래서 물론 뭐 1인 가족으로 산다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 붕괴되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관계가 붕괴돼서 어쩔 수 없이 1인으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몇 퍼센트냐면 전체 가구 수의 41%가 1인 가구입니다.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60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1인 가구가 30대입니다. 5집 중에 5가구 중에 2가구가 1인 가구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 나타납니까? 외롭죠. 고독감이 들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고독사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도 1인 가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영적으로는 1인 가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인식이 자라는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머니만 보살피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게 될 어머니만 보살피고 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령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가 애정을 쏟는 관계죠. 근데 한 사람만 애정을 쏟는 것도 안 쏟는 것보다 낫지만 잘 안 돼요. 근데 둘 다가 애정이 없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부부 카톡창을 캡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라고. 참 이렇게 참 안타깝고 참 씁쓸하다 보라고.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그죠? 금요일 토요일 날 내려가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버이날이 있고 하니까 또 내려가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나들이 가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부부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의 카톡창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남편이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피곤해 보인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데 안 해줄 거야. 나는 안 피곤하고 싶어. 그런 아내의 내용이 딱 나왔어요. 근데 해줄까? 그러니까 옆에 거기 카톡장에 다른 여성이, 해주지 마. 남자 혼자 고생하면 되지. 너는 편하게 가. 그래야 되겠지. 킥킥킥.
참 씁쓸하지 않아요? 저는 왜 씁쓸하냐면 연령대를 보니까 20년 이상을 같이 살았는데 부부가 서로 위하는 마음보다 서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걸 봤을 때 저는 헛살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헛살았어요. 20년, 25년 헛살았어요. 20년, 25년 살고 그런 부부 관계면 그거는 저는 정말 비참한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이게 정상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나를 가니까 찬양이 좋네?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그런데 컨슈머리즘이라고 그러죠. 소비자 같은 마음. 그러니까 나는 투자 안 하고 싶어. 나는 봉사도 싫고, 나는 헌금도 싫고, 나는 어떤 헌신도 다 싫어. 나는 그냥 받고 싶어. 그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내가 더 희생할 때 보람을 느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이 의미가 오늘날 많이 퇴색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육신의 가족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훈육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를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또 너무 화가 나서 매질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훈육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일해서 자기 육신의 가족을 보살피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육신의 가족도 보살피지만 영적인 가족도 뭐예요? 점점 더 가족 간의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도 안 보면 남남이 돼요.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서로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살면서 많이 개인주의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미국 분들도 7, 80대는 정서가 우리 옛날과 비슷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어떤 미국 분이 자식하고 식당을 갔는데 자식이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가더라. 차라리 계산 안 하고 내가 계산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걸. 미국만이 아니에요. 제가 유럽에 가서는 직접 봤습니다. 문화가 사악하게 변하는데 그 사악함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교회 문화도 정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촌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약삭 발라지면 안 돼요. 그죠? 우린 촌사람처럼 삽시다. 안에 물론 서울 분들이니까 시골 사람 같은 그런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구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길 바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교회가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병이 생기면 가족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병원비를 내겠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누군가가 어떤 분이 병이 들었는데 치료비가 없다? 저는 우리 교회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몇 분이 미국을 가셨는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던 가정에게 정말 대접을 잘 받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진짜 진정의 사랑에서 우러나는 대접을 받았다. 왜냐하면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 가족의
그러한 풍성함이 육적 가족에게도 전파되어서 믿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신앙인의 모범이 되어서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정말 이 세상에 인공위성처럼 돌아다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영생을 누릴 것을 알고 영생을 함께 누릴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가족으로 다듬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